여러분들 2020년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시간이 빠르다라는 말은 너무 진부하고 너무나도 좀 뭐랄까요? 이제는 이제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또 이 시간 모두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많이 누리십시오.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한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정말 그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에도 우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과 같이 이 말씀 속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이 길목에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과정이 있었느냐를 우리들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영광스러운 여정에 그들이 발을 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여정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의 어떤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 이 현실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런 넉넉한 여유, 믿음을 좀 갖기에는 좀 뻑뻑한 시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명의 위치를 오늘 이 현실에 어떤 고고학적으로도 밝혀내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 속에서 그 길을 잠시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분명히 육상의 길이 있어요. 육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전환시키냐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닷가가 눈앞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는 눈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날 시대에 아무리 큰 여객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크루즈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리 큰 배도 10,000명 단위의 사람들을 태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한몇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배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백성들이 있는 위치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런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일부러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이유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왕을 자극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적 전략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따라오는 군대를 일순간에 몰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본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왕이 되심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치밀한 전략을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있는, 시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가혹하고 좀 무거운 무게, 어떤 삶의 무게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애굽의 바로왕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이 이상하세요? 이상하게 느끼셔야 되는데, 무엇이 이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친 게 아닙니다.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왕이 어떻게 예언했어요? 빨리 떠나가 달라고 간절히 예언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든 상황이 진정이 됐습니다. 모든 고난이 스쳐 지나갔더니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애굽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정신 차려보니까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력, 그들의 재산과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아까운 거죠.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변하였다. 사실 근데 이 모습은 뭐 애굽의 이 신하들과 바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특기이기도 모르죠. 마음이 변하는 것. 뭐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하는데 그 마음이 많이 오래 가지 못하고, 뭐 새해라는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과 사이가 좋게 지내리라 결단하지만 그 마음 변하는 것은 그리 오래 가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내보내어 주었느냐? 그럴 이유가 있느냐? 자신들이 한 행동을 쉽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전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그 비하이로답까지 따라오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인데요. 한번 10절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와 그의 어떤 군대들이 턱 밑까지 추격해 올 때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여기 두려움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들은 수많은 살림살이를 짊어지고 있고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그들을 잡겠다고 애굽의 군대가, 그것도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서 그들이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위기에 임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들 역시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백성 가운데 향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두려움의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씀에 담긴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왜 쓸데없이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건드려 놓고 힘들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원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적과 원망을 하지 말아라. 근데 이들은 바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두려움 현실에 처하게 되면요, 그 현실 가운데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 근데 가장 쉬운 도피처가 어딜까요? 어디로 숨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도피처예요. 근데 사람을 향하여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현실을 토로하고, 근데 그것이 심해지면 어떤 특정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원망의 대상을 찾은 것이 참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과 이 원망의 흐름 속에서 어떤 마음을 택하느냐 하면은 오늘 주어진 그 현실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판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 어찌 보면 이들의 다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진실이냐? 진실이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의 생활 속에서 지옥을 맛봤거든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처음엔 대접받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은 사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고통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을 맛보고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 부르짖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그 지옥과 같은 현장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두려움이 모든 진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 순간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읽을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는다라는 건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부정적인 흐름을 과감하게 거절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또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모세의 외침은 이 현장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담대하게 요청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오늘 14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4절 하반절의 말씀.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군대, 이 그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이 바다 홍해를 두고 추격하게 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모세의 외침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 당신 자기의 영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너무 욕심이 많으셔라고 느껴질 정도로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내려놓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음도 역시 우리가 또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함께 9절로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늘 외면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순종을 잘하고 너무나도 말을 잘 들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한 이들을 참습니다. 그들을 멸절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 때문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참을 거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스라엘 다시 세울 것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이냐? 이 예배 속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외에 우리는 영광을 빌릴 수 없으며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시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 두려운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는 담대한 외침,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싸우신다라는 그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것은 동일한 목적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려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속에서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쾌락주의자라고 선언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속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 책 제목 거의 이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에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조금 속되게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일을 이루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느냐?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위하여서 무지막지하게 싸우실 것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일하실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또 두려운 일이 있을 텐데,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답을 알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인즉슨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완전 반대의 명제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늘 쉽게 까먹습니다.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또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걸 알지만 또 까먹어서 망각해서 두려워하실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열릴 때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보통 교회들은 새해가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의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기도 제목을 내고 그것을 드리면 이제 그것을 취합해서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교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죠. 그런 기도 제목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라고 표현하기 민망할지 모르겠지만 민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또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기도들, 잘 되고픈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시간 위험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험한 예언인데 틀릴 리는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올해도 두려운 일들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이 예언을 갖고 시비를 거실 분은 나중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당장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서고 나서도 어떤 일들이 모르는 한계투성이의 인생이기 때문에 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던지죠.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는 게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행위일까요? 늘 담대하고 큰 소리로 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특별히 10년 전, 특별히 청년들 막 설교할 때 큰 소리 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치 무자르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면 그것이 정말 믿음의 길이라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바람일 뿐이었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원망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절한 제목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책의 내용은 목사님께서 유럽의 어떤 수도원과 교회를 다니시면서 순례자의 마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순례자의 마음을 따라 떠오르는 당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새로운 이 첫 주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야말로 흔들리며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강의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십니다. 홍해를 백성들이 건넜을 때 어떻게 건넜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즐겁고 신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막혔던 이 바다가 열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막 신나게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가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간 이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뒤를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한 마음으로 건너는 자들, 걱정 근심을 갖고 나간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눈앞에 너무 말이 안 되는 현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바다가 열리긴 열렸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것이 또 나를 덮치면 어떨까? 그래서 벽이 마치 벽처럼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 만지면서 걸어가는, 벌벌 떨면서 걸어가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가 십수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며 여러분들 나름의 큰 기대, 소망을 품고 시작한 새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고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지라도 그 믿음을 따라 살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흔들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홍해를 건너갈지라도요, 그 길이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우린 그 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주의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또한 이 흔들리며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또 옛날에 들은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길 찾는 거 어렵지 않은데 길을 갈 때 옛날 모르는 길 보면 약도를 그려주잖아요. 약도를. 그럼 막 삐뚤빼뚤하고, 근데 약도가 막 헷갈린다고요.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려주는 사람도 인지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제일 확실한 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같이 그 자리서부터 데리고 오면은 그게 가장 완벽한 길 안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길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며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이지만 절대 우리를 외면치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길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길 가운데 흔들리며 걸었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여러분 떠나셔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목적이고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며 걸어가는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반드시 충만하게 만끽하십시오. 그런 귀한 2020년을 살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